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례로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먹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 먹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걸로 많이 풀죠. 그런데 먹는 게 다만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미각의 생리학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내게 말해주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더 잘 알려진 말이 있는데 미국의 영양학자가 한 말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너는 너가 먹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인간이 먹는 것이 그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먹는 것은 우리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무엇을 먹는지가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먹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또한 우리의 삶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용어구로 먹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몇 가지 예문을 들어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너 겁먹었냐? 이러면 너 두려움에 빠졌니? 이제 우리 국수 먹는 거니? 너 이제 결혼하냐? 이러다 콩밥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감옥 가겠다. 야, 그 사람 완전 말아먹었어. 그 사람 망했어. 이제 우리 한솥밥을 먹는구나. 이제 우리 한 식구다. 나 짱 먹었다. 내가 최고야.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상태나 지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가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먹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 것을 죽고 사는 문제로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 입맛 밥맛 다 떨어지는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자신의 살을 떡에 비유하시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에 비유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예수를 먹으면 살고 예수를 굶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예수를 먹고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인지 등등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도 아니고, 돈을 얼마나 벌고 재산이 얼마 있는지, 혹은 어디 출신이고 학벌이 어떤지 등등의 그 어떤 세속적인 껍데기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이름이 바로 예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나 예수 먹고 산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다 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12강줄이나 남겼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 단순히 놀랍고 신기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말고도 정말 놀랍고 신기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빠짐없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각 복음서의 관점에 따라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태가 들려주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나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떠나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분봉왕 헤롯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사실을 듣고 떠나신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떠나셨죠? 빈들로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기대하는 큰 무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아까 말한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이 무리가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주의적이라는 등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편견 없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빈들로 가셨습니다. 꽉 찬 들이 아니고 무슨 들이요? 비어있는 들입니다. 빈들에 무엇이 있을까요? 비어 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그 중에는 병자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무리가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빈들, 그 광야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과 섬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힘들면, 마음이 좀 힘들면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보이고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문제가 보일 뿐입니다. 광야는커녕 예수님이 바로 우리 문 앞까지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보러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간단히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해도 되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취하는 행동을 4가지로 구별하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들에게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들, 좀 생산적인 삶을 살지 오죽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까지 따라왔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집에서 좀 쉬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지 오죽하면 아픈 몸을
이끌고 빈들까지 왔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로 의지할 게 없다는 뜻이고 그 정도로 절실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일절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운동력도 더해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눈빛은 그들에게 향해 머물고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사연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일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무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저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리들끼리는 아프고 힘든 게 일반입니다. 아픈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아픈 게 당연한 것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매일 아픈 사람을 특별히 긍휼하게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 사연 많은 불쌍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무리들이 것입니다. 그 땅의 왕도, 그 동네 유명하다는 의사도, 정부도, 가족도 그 사연 많고 아픈 무리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무리지음을 일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 예수를 만나기 위해 빈들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나 겪는 아픔을 안고 사는 무리들 중에 하나인 내게 몸을 돌려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는데 나의 아픈 사연에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시는 분, 아프고 힘든 게 일반인 무리 가운데 있는 나 하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무리들도, 제자들도 이 같은 감격에, 영적인 고조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바라봐 주신다.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 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치유도 해주신다. 여기 병도 나은 사람 있고 저기 병 나은 사람도 있다. 이런 영적인 고조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질병은 예수님 만나서 치유가 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시간이 흐르자 배고픔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빈들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미 늦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요,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돈으로 해결하게 합시다. 이런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그 일절 도움 안 되는 무리들에게 다가가시고 눈을 맞추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빈들이야. 여기 의사 없고 병원 없어. 너 마을에 들어가서 너 돈 주고 약 사 먹어 라고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배고픈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병든 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나요? 배고픈 무리들에게 나아가십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나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내가 그들에게 나아간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나아가라. 내가 그들을 바라본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들을 바라봐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그들의 문제를 너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내가 그들을 치유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리들은 참 부담스러운 인간들입니다. 내 인생에 딱히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것도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너도 나도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나도 먹을 게 없어서 겨우 찾아낸 게 어린 꼬마로부터 얻어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나 자신도 문제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내 문제인 것처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는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중에 누구와도 다를 게 없는 한 사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제가 보통 사람보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좀 힘듭니다. 저도 몸이 아픕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눈이 충혈되고 심장이 막 두근거립니다. 공사가 다 망해서 시간 관리가 힘들고요. 예기치 못한 슬픔들을 갑작스럽게 마주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더디게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무리를 먹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 그런 자격 없어요. 저 그런 소유 없어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도 시킨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무리들이랑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배고프고 가끔 아프고 감정 기복 있고 힘들면 예배 나오기 귀찮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고 어쩔 때는 내가 아프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남자만 5천 명 되는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켜놓고선 못하면 그 일로 눈치 주고 구박하고 가스라이팅 하시려는 그런 어떤 직장 상사의 괴롭힘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분위기가 해이해져서 핑계거리 삼으시고 기강을 잡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 떡과 물고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돌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이 갖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나눔의 자리에 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아도 우리는 그들이 참 제자의 삶을 살려고 씨름하고 있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취업이 걱정이라면서 좋은 직장에 가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 잘생긴 남자친구, 이쁜 여자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땅의 청년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도 아프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잊지 않고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옆 사람을 품고 섬기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누는 삶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지치고 힘들지만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더 아픈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먹여줍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이 갯불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은 하나도 내어줄 필요가 없이 그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두세 입만 먹어도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리들이 두세 입만 먹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를 좀 채우려면 한 6천만 원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만약에 제자들한테 진짜 6천만 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들 너희들이 먹여라. 예수님, 저희에게는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고야 딱이네. 그 돈이면 얘네 딱 배부르게 먹고 끝낼 수 있겠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예수님만 보고 나올 정도로 절실한 사람들,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빈들에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식비로 썼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정신이세요? 이 6천만 원을 우리가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겁니다. 또 이랬을 겁니다. 아니 이거 우리 건데 우리를 위해 써야죠.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 제공하겠다고 6천만 원을 씁니까? 또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6천만 원으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자를 받아서 차라리 나중에 다음에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큰 사역을 도모하시죠. 가진 게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 과거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무지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가진 게 있었다면 내가 가진 것과 앞에 있는 무리들을 위해 투자하는 가치가 저울질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있었다면 미래에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나의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갯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나눠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천 명 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강준기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무리를 먹여라. 너희들이 이 무리를 살려내라.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번 해볼까요? 너희들이 소그룹 리더해서 소그룹 원들 먹여 살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아서 너희 부모님 용서해. 너가 그 친구 사랑해야 돼. 너가 그 선배와 상사를 존경해야 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내 마음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그 사람을 위로하라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제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하고 엘더를 합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꿈꿉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교를 나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 예수를 갖고 계십니까? 제자보다 훨씬 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실 때 어떤 소식을 듣고 나갔다고 했죠? 분봉왕 헤롯이 자신이 하는 선택, 자신의 어떤 간음을 지적하고 비판하자 그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빈들로 나갔습니다. 분봉왕이 있는 곳과 이 빈들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조되는 장소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체면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것이니까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런 걸 갖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거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그런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질과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많은 헤롯의 궁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가신 이유입니다. 나는 예수 말고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빈들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자들을 시켜 무리를 먹이라고 명령하심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함, 예수의 완전함을 누리기 위한 자리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 예수를 가지셨습니까?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분봉한 헤롯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욕구 충족과 체면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믿었으니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걸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봉한 헤롯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봉한 헤롯은 자기 것으로 자기 욕구와 체면을 위해 사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 정도면 아마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봉한 헤롯이 있는 궁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가십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과 아무것도 없는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1절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제자와 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몸을 돌려서 그들에게 나아가시고 그들에게 눈빛을 마주치시고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무리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눈빛을 주라고, 너희들의 문제인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면 무엇합니까? 예수가 없으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지옥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뿐입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만 있으면 예수로 사는 천국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길 수 있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혹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내 욕구 충족에 방해가 되는 자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혹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나랑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차라리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도 있고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초라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제자로 세우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분봉왕 헤롯의 식탁처럼 화려하게 더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오병이어를 툭불 한으로 만드신 후에 무리들을 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온 떡과 물고기 있는 그대로를 사용해서 그걸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 분봉왕 헤롯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아니라 그들이 평생토록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떡과 물고기가 가득 찬 광주리를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12광주리만 남겨두셨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떡 나를 먹고 마시라고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더 배부르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빈들이든지 궁궐이든지 들판이든지 계곡이든지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로 가득 찬, 그래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을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욕구와 체면을 위해 물질과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틀리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에 방해가 되는 자를 옥에 거두고 자신의 명예를 실축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를